이번 여름 많이 더우셨죠?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이렇게 힘들고 이럴 때는 내가 삶을 사는 이곳에서 멀리 떠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쉼을 얻기 위해서이죠. 대부분 아마 바빠서 살기 위해서 그럴 여유가 없어서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그러나 낯선 곳에 쉼을 위한 여행이라도 가면서 우리는 마음에 때로는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짐을 꾸리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쉼을 위한 여행, 휴가를 가게 되어질 때 짐은 가능하면 간단하게 그리고 단촐하게 짐을 꾸려서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어쩐 일입니까? 휴가를 이렇게 보내는 동안 낯선 곳에서 그 짐을 가지고 이동하면서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짐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낯선 곳에 가면은 참 신경이 곤두섭니다. 소매치기를 조심해라. 그래서 늘 소지품을 이렇게 막 가까이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불어난 짐을 끌고 이렇게 다니기가 참 쉽지 않고, 이 더운 여름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쉼을 위하여 여행을 왔지만 때로는 쉼을 얻지 못하고 집에 돌아오면 몸살을 하기도 하고, 그 여행이 참 힘이 들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우리는 숙소를 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낯선 곳에 숙소를 정할 때는 과연 그 숙소는 짐을 보관해 줄 수 있는가? 아마 여러분이 숙소에 도착하게 되어지면 때로는 너무 일찍 숙소에 도착해서 이와 같이 체크인도 하지 못하고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뭔가 시간을 보내기는 해서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려고 하면은 그 짐을 끌고서 이렇게 여간 불편하지 않지요. 뿐만 아니라 체크아웃을 하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짐을 찾아서 체크아웃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짐을 끌고 나가게 되어지면은 참 그것도 성가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짐을 보관해 줄 수 있다면, 짐을 맡길 수가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단촐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서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쉼을 위한 여행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인생의 여행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이 땅에 어떤 짐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짐의 크기는 어느 정도 늘어났습니까? 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나고 돌아갈 때도 울면서 돌아간다고 합니다. 왜 사람은 울면서 태어나고 울면서 돌아갈까요? 그것은 바로 아무것도 갖지 않아서 때로는 새로운 환경 속에 두려움 속에서도 우는 것도 있고 기압의 차이 때문에 생리학적으로 우는 것도 있겠지만 돌아갈 때는 이별의 슬픔뿐만 아니라 모든 짐을 내려놓고 이렇게 떠나가게 되어지지요. 때로는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신나게 재밌게 살아갈까 싶지만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모두가 눈물의 흔적, 고통의 흔적, 고생의 흔적, 짐의 무게에 너무나도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던 흔적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왜 출산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모든 수고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때로는 인생의 자녀를 키우는 그 짐의 무게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어떠하면 짐을 줄이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때로는 출산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을 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라밸이라고 해서 뭔가 일하는 거와 그리고 라이프, 삶을 좀 밸런스를 맞춰서 살았으면 좋겠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수고하고 너무 짐이 무겁다 보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병철 교수는 이 사회를 피로사회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세상의 삶은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사람들은 필요한가 봤더니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떠하든지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가 수고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 타인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떠하든지 내가 열심히 살면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자기가 더 깊은 그 짐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 더 필요한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곳에서 나름대로의 기쁨이 있고 성공이 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의 그 사업의 짐무게가 여러분을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미래의 그 무게가 여러분을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한빈결 교수는 또 이렇게 정의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그 피로는 타인에 의해 생긴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 짐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병이 생겼는고 하니 우울증이 생기고 그리고 주의력 결핍증이 생기고 뿐만 아니라 소진증후군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희망적이지 않고 우울합니까? 희망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꾸만 나를 쫓아오는 것 같고 누군가가 나에게 자꾸 요구하는 것 같으니 혼자서 이렇게 어두운 곳에 있다 보니 그만 우울증에 빠지고 그렇게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도리어 병을 키우게 되어지고 우리를 피곤하고 힘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력 결핍 과잉은 뭘까요? 이 일도 해야 하고 저 일도 해야 하고 너무나도 많은 일을 이렇게 초점을 맞추어 하다 보니 나중에는 초점 맞는 조리개가 우리의 삶의 초점이 맞추지를 못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피로해지고 그렇게 초점을 맞추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진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능력의 모든 것이 다 끝쳐나 버렸습니다. 자원을 더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자살을 생각합니다. 자살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을 향한 그 관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이 이와 같이 자존심이 상하고 자기 자신을 초점을 맞추다 보니 자기 세계에 갇혀 있으니까 그와 같은 병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널리스트인 앤나 킨들러는 미국의 뉴스위크지에 기재한 칼럼이 있는데 오늘 이 사회의 필요한 사회는 사회의 병리는 너무 지나친 자기 방어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분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학교에 입학하는 여자아이들은 처음 듣게 되는 강의 중 하나가 성폭행에 대한 예방이다.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폭행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몸에 만지고 터치하면은 그리고 함부로 말하면 저것은 분명히 고소할 이와 같이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기 방어에 있다 보니 자기의 피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가 이와 같이 보호하다 보니 에너지를 다 소진해버린다는 겁니다. 이 예방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배우는 것은 자기 방어 본능, 자기 보호 본능, 늘 상대를 어떻게 하면 경계할 것인가,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해를 주는 것은 아닌가, 상대에 대하여 경계하다 보니 너무 피곤한 사회가 되어져 버리고 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그 짐이 나를 누른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공원에 아이가 혼자 노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노는 것을 봤더니 축구공에 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줄 끝에는 자기 몸에 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면서 참 그거 기발한 아이디어다. 공을 주우러 갈 필요도 없으니 아마 놀 친구도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홀로 공차기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을 주우러 갈 필요가 없으니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점점 이웃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거기에서 운동을 하고 자기는 이와 같이 승리를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달려가고 이와 같이 하지만 고립하고 불안해하는 정세가 그에게서부터 병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나홀로 문화에 살아갑니다. 개성화되어지는 것은 좋은 일이겠지만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방어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이웃에 대하여 경계, 이로 인하여 피곤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평가나 어떻게 바라보냐 것 때문에 우리들은 심히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되 첫 번째는 자기가 벌었던 것을 가지고 자기 방어하는 데 소비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혼자 단절되었으니까 바깥 세상이 두려울 게 아니겠습니까? 바깥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저들과 나는 다른 그 세계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피곤한 삶 속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담을 허물어버리고 너가 가진 수고와 뿐만 아니라 이 짐을 나에게 맡기라고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그 잘못된 그 생각을 체인지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남에게 가면은 피해를 입히고 남에게 가면은 더 수고하고 더 짐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짐을 맡겨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 많은 수고와 더 큰 짐을 가지고 나 혼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수록 인생의 짐은 점점점 무거워지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맡아줄 분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짐이든지 죄의 짐이든지 죽음의 짐이든지 인생의 염려와 걱정의 짐이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다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든 것은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짐 누가 맡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사람, 내 인생의 모든 수고와 그 짐을 담당해 줄 사람, 우리들은 그 짐을 내가 끌고 다니려고 합니다. 내가 그 짐 뺏기지 않기 위하여 그것만 움켜쥐고 이와 같이 날마다 그 짐을 헤아리기 바쁘고 날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을 다 보낼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짐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맡기고 여러분의 인생도 맡기고 여러분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짐이 이와 같이 불어날 때마다 이와 같이 주님께 맡겨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요 신앙의 자세요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정말로 옆에 많은 분들이 힘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늘 감사하게 되죠.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지나갑니다. 우리가 이것만 감당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늘 옆에서 함께 해주고 내 짐을 들어주고 교회 문제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어 기도 참여해주는 그 사람들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와 같은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또 그런 역할과 그런 사명을 감당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고 힘든 사람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여러분 기도하여주고 정말로 저들의 짐을 예수님처럼 이와 같이 내가 받아서 감당해주는 그 수고, 그 희생, 그 아픔을 피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혼자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혼자 그것을 해결 못합니다. 그거 붙잡고 끙끙거리고 밤낮을 세워서도 한자의 기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초청합니다. 그분이 계신데 혹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수고로 그 짐으로 인하여 땀 흘리고 수고한 인생의 아픔을 가진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예배 중에서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감당하지 못하니 맡겨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맡으셔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만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당시에도 예수님 말하셨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헐벗고 뿐만 아니라 소외당하고 로마의 학장에 억압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리들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님께 찾아와서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는 것만 얻고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소한 그것만 해결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무거운 모든 짐을 다 맡고 감당하기에 능력이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친구로부터 때로는 배신을 당하고 때로는 고난의 효리 속에 있고 때로는 가족에게 아픔을 당하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혼자 방어하기 위하여 기도하지 마십시오. 문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짐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인생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수고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뭘 배워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와 모든 것들을 맡겨드림으로 여러분이 인생의 짐 맡기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께 배우라고 말하네요. 이것은 우리의 예수를 믿고서 내 생각이
내 태도가, 내 삶이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멍에를 매면은 쉼을 얻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멍에라고 하는 것은 소가 밭을 가는데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를 밭을 갈게 하면은 그 한 마리, 두 마리가 한 마리처럼 행동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쌍멍에를 이렇게 치게 하게 됩니다. 멍에를 맨 것을, 당기는 것을 이렇게 묶어서 함께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우리는 이와 같이 매는 훈련을 이곳에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멍에를 같이 매면은 마음을 맞추는 겁니다. 그 멍에에서부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몸부림치면 그 멍에는 점점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표시할 때는 멍에를 매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 말은 예수님의 멍에가 꼭 맞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왜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예수님 메었던 그 멍에가 내한테 꼭 맞기 위하여 이곳에서 배울 때는 그 수고와 그 짐은 가벼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마리의 짐승이 짐을 나를 때 멍에가 서로 맞아야 짐이 가볍지 않겠습니까? 멍에가 안 맞으면 여러분, 고통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 속에서 목사와 여러분이 맞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정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아내나 남편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여주고 아무리 잘난 신랑과 아내가 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그 뜻과 생각과 멍에가 같지 않으면은, 이와 같이 같은 마음이 아니면 맞지 않으면은, 두 사람이 맞지 않으면은 결혼이 행복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 맞지 않으면 일하는 것이 고역입니다. 이런 고통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을 살면 살수록 그 수고와 그 짐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맞지 않는 게 없습니다. 멍에가 따로 놀면 상처가 나서 고통이 따르지만은 예수님과 꼭 맞으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꼭 맞는 사람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내가 죽으니 모든 것이 다 가벼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에서 자기 죽음을 배웠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꼭 맞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감옥이 꼭 맞았어요. 다른 사람은 감옥에 가면 불평하고 탄식하고 한숨을 쉬지만 바울은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신앙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이 세상에 사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꼭 맞으니 내가 풍부하든지 가난해도 어떤 행편든지 맞으니까 그 수고와 짐이 가벼워지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삶을 살아보면은 나하고 맞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학교가 여러분 마음 맞습니까?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 직장 마음에 맞습니까? 여러분이 난 그 자녀가 여러분 마음에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부모가 여러분 마음에 맞습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어떻게 삽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믿음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이와 같이 또 일터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 안 맞습니까? 교회 맞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맞는 교회는 세상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지신 그 멍에는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던 그 멍에였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그 멍에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거 힘드시지요? 여러분,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게 이 시대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주님과 멍에를 같이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골 은혜교회 장로님이 참 교회를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마음에 영 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3년, 10년, 20년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지만 늘 마음에 평강이 없었어요. 그 담임 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본인 나이도 이제는 그 70에 가까이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자기 자식에게 어느 날 연락을 했습니다. 얘야, 나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평생을 믿었는데 근데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다. 아마 담임 목사님 때문에 재미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자녀가 책을 하나 보냈습니다. 책 제목이 나는 매일 죽는다. 나는 매일 죽는다. 이 책을 장로님이 읽고 통곡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기쁨을 잃고 살았는지, 내가 왜 죽지를 못했는지, 나는 왜 맞추지를 못했는지, 나는 왜 예수님을 배우지 못했던지. 여러분, 어느 목사도 천사는 없습니다. 어느 교회도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어떤 남편도 어떤 아내도 여러분과 함께 하지를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강주에 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쭉 모여 있었는데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그 장로님과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만큼 예수 잘 믿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저는 제 스승이 한 분 계시는데 목회를 한다고 하니 저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맞추려고 하면은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이 붙고 내 마음이 평강해진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잘하려고 처음에는 선의로는 뜻으로 잘하려고 하다 보니 편법이 생겨나고 사람이 적이 생기게 되어지고 반칙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남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아야 되겠나 시험거리가 되어지고, 잘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도 이와 같이 맞추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첫째 맞출 것은 예수님께 맞추며 사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함께할 평생 함께할 사람이라면 맞지 않더라도 아내와 맞추는 것처럼 여러분의 옆에 있는 가장 소중한 동력자들과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와 멍에를 함께 메어야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멍에를 함께 메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를 멍에를 메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집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짐을 져주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오라, 그리고 나에게 배워라. 여러분,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함을 우리는 겸손함으로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생 수고 많이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욕심 때문에 또 짐도 앞으로 더 커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짐 때문에 여러분은 더 날카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보다 말이죠.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힘든 짐 주님 앞에 다 맡겨놓고 주님께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